올해 우리는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4주 전부터는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러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한문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기쁜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소리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거 기쁜 소리죠. 맹장 수술을 막 끝낸 분들은 어떤 소리가 제일 기쁜 소리일까요? 아시는군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리라고 그것이 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진 그것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 기쁜 소리는요, 성경의 어디 한 구절이나 로마서의 어디 한 구석에 있는 혹은 교회의 현수막에 걸릴 만큼의 짧은 구호로 요약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크고 깊고 높아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함부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수많은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쁜 복음의 소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슬람의 꾸란을 연구해서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개월간의 금지된 달이 지나면 다신론자들을 죽이라. 이게 꾸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신론자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다신론자냐 그랬더니 무슬림이 보기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기 때문에 다신론자래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이슬람의 알라가 창조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 복음이에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나는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의사는요, 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인간에게 치명적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무섭고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또한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또 사람도 지으셨죠? 아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 다 해도 괜찮다.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딱 하나, 그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거기서 인류의 역사를 끝냅니다. 아니,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그걸 따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라 꽥, 끝.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주의 위엄과 그 공의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의 심장을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죄 지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벌은 주시지만 그 사랑을 멈추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이게 나쁜 짓을 했던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래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상하게 할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뱀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인류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이 죄악의 모든 결과를 해결하고 이 뱀의 권세를 밟아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고대로부터 프로토 이반젤리움, 원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들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만 보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떨고 비명 지르고 막 떠나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죄가 강하긴 해요. 그게 우리 사이에 깊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죄가 끈질긴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끈질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슬슬 보이십니까? 하지만 이 죄악의 결과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을 거다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버리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을 거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죽으라는 걸까요? 살라는 걸까요? 살라는 거죠. 죄를 졌지만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배신하고 떠나버린 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나를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은 나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가인은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가인의 이야기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부패해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입니다. 세상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가인은 그 동생 죽인 것에 대해서 시치미를 띠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같으면은 이런 죽을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세상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딱 4명이 있다가 그 중에 아벨 죽고 3명 남았는데 누가 아벨을 죽인다고 이렇게 겁을 냅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혹시 아담 이전에 뭐 누구 딴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복을 주시는데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땅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창세기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셋은 이제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아들들의 이름만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800년 동안 낳았대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형제가 5명 이상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명 이상입니다. 형제자매 합쳐서. 예. 6명 이상입니다. 6명입니다.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10명 이상. 어디 있어요? 어디? 11명 계세요? 11명? 10명. 첫째부터 막내까지 나이 차가 얼마나 되죠? 20살 정도? 예, 요번에 제가 프랑스에 가서 그 뽕네프 교회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첫째가 32살, 막내가 12살이더라고요.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10명도 낳았잖아요. 800년을 살았으면 얼마를 낳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들도 낳았겠죠. 성경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인물들의 이름만 나온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인이 걱정하는 걸 보세요. 가인이 아벨 죽인 게 소문이 나서 누군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걸 왜 걱정을 해요? 남의 집안 일들을 왜 걱정하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집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뭐 조카거나 형제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인을 죽이겠나? 이런 것보다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에 시시콜콜 참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죠. 이들이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에덴 동산 안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깥쪽이에요. 근데 이 바깥에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셔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죄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버리질 못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어떤 표식을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요,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가로 닫고. 하나님은 에덴을 떠난 그 사람들을 계속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시죠. 여전히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에녹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할 때 혼자 결혼 못 하잖아요. 반드시 상대편이 있어야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죠.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더 깊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과도 늘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동행에 제대로 반응했던 사람은 에녹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떠난 곳에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과 동행하시고 이 에녹과 300년을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300년은 살아야 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0년은 살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잘 모르겠죠. 이런 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몇 년 남았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딱 3개의 동사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지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다 보세요. 몇 년을 지내며 누구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 뭐의 결과였죠?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운명을 결정짓는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말로 그렇게 물어보죠. 잘 지내셨어요? 그럼 예, 잘 지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자녀도 낳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잘 지냈지만은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은 하나로 끝나요. 죽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끝.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낳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고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죠. 물론 이 죄악이 가진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죄의 모든 결과는요,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벌써 에녹의 시대에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에녹의 이야기 속에서 벌써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고찰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요, 썩을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죽을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어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육신은 혹시 땅에 묻힐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5장부터요, 하나님은 사망을 삼켜버리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사망이 모든 인생들을 삼켜버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 사망이 오히려 삼켜짐을 당하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 간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에녹의 이야기는 에녹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이미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벌써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죽음으로부터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어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이집트에서, 터키에서,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요르단,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 지역은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그냥 같이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또 저보다 어린 선교사님들도 있었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자녀들도 함께 와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수련을 하고 우리 어른들 선교사님들은 이제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 이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뭐였냐?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 아이가 대답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의 대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을 떠난 게 가장 힘들었대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아이들은 무슬림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때로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이제 속이 상하니까 자기를 놀리는 아이들하고 주먹다짐까지 해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이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선교사지 얘들이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헌신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여길 가라고 하셨구나. 사실은 이번에 몇 년을 미루다가 간 거였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힘드세요? 그랬더니 재정의 문제나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전도의 열매가 빨리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힘들대요. 세계 여러 선교지 가운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사탕 한 봉지만 들고 나가도 애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죠. 기타 하나만 들고 나가도 춤을 추겠다고 노래하겠다는 애들이 몰려드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교회에게 변변한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대요. 게다가 오랜 전도 끝에 누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쁘지만 또 않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혼당하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기도 하고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이 선교사님들은 또 그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요, 지난 2000년 동안 누군가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줬던 거예요.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순교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아내가 죽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남편이 죽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 땅에 묻어야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전해진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믿을 수 있는 이 복음은 지구 어디에선가는 누군가의 목숨을 걸어야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직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권리, 당당하게 동네에서 살 수 있고 이웃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더 듣고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을 더 묵상하고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젠가는 이것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의 일에 계속해서 힘쓰는 우리 한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참 선교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데 442장을 불렀거든요. 이 한 절 한 절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이 찬송가를 마음껏 부르고 싶었겠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또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분은 날 가라 명하신다. 찬송가 442장 부르고요, 우리 함께 잠시 좀 기도합시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복음 안에 거하며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좀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을 이겼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주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과 열방에 복음이 완벽하게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우리가 일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어렵지 않은 이들이 없겠으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도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복음 안에 거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숨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며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